뷰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바울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이방 교회들의 구제 현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에 들러서 그들의 후원을 받고 서바나 서쪽 끝으로 가려는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중해 동쪽 지역에 이를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로마를 지중해 서부 지역 선교 출발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여러 번 가려다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의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서바나, 스페인은 땅끝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할 것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를 중간 경유지, 교두보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1장 13절부터 바울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먼 여행을 위해서 그러한 기대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는 선교사 지원을 의미하는 초기 기독교의 용어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로 가기 전에 바로 수행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흥미롭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헌금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구제 헌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 모으는 것을 섬기는 일, 사역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 아마도 기근 영향을 받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의 목적이 재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재정적인 나눔과 더불어서 가까운 관계, 즉 친인척 관계로서 부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육적인 것, 돈과 영적인 것, 복음을 같이 나누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는 보수 신자 가운데 자신의 이방 선교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간격과 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오직 관대한 형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했고 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물질적 선물을 받는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서 이제 그 열매, 구제 헌금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확정, sealed인데요. 확증한 후라고 하는 표현은 편지를 쓴 다음에 왁스를 사용해서 붙이고 보내는 사람의 인장 반지를 눌렀던 것, 그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달하는 헌금을 통해서 친교가,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확증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29절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도입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갖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복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많았습니다. 먼저 유대 지방에는 바울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 상황을 로마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도를 요청할 때 신약에 단 한 번 쓰인 같이 싸워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 그의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 의해 잘 받아들여지는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바울의 의도처럼 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만일 성공적인 그러한 생각을 이전과 같이 갖고 있었다면 상당히 실망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 가서 좋은 사귐과 쉼을 가질 것, 그것을 기대함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하고 나아가 33절에 축복의 기도를 드림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15장 13절에서 표현했는데요. 바로 마지막 3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평안, 샬롬,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는 사도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